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9월의 계절을 열어주시고 오늘 첫 주일 허락하신 귀한 주일의 은총을 이 오후 시간도 베풀어 주셔서 저희들이 말씀과 찬양으로 또 주님께 나아갈 수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예수님의 삶의 발자취를 복음서를 통해 살펴가면서 예수님께서 살아가셨던 그 모든 삶을 우리가 더 마음 깊이 새기게 하시고, 우리가 예수님의 뒤를 온전히 따를 수는 없지만 그래도 늘 한 걸음이라도 더 가까이 주님께 나아가면서, 그래서 주님을 더 아름답게 닮아가고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참된 삶의 모습을 날마다 굳건히 세워나갈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모든 시간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한 곡도 하죠. 254장 함께 찬송하시고 조형진 권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내 주의 보혈은 정하고 정하다. 내 죄를 정케 하신 주 나로라 하신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약하고 주해도 주께로 나가면 힘 주시고 내 주함을 거시서 주시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날 오라 하심은 온전한 믿음과 또 사랑함과 평안함 다 주려 함이라.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큰 죄인 복받아 살 길을 얻었네. 한없이 넓고 큰 은혜 베풀어 주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그 피가 맘속에 큰 증거 됩니다. 내 기도 소리 들으사 다 허락하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아멘.
온 세상을 주님의 권능과 지혜로 다스리시는 하나님, 참된 생명과 구원의 은혜로 이 시간 하나님의 백성들이 마음과 뜻을 합하여 예배 드리오니 이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주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에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참 진리이신 주님, 말씀대로 살지 못했던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고백하오니 주님의 사랑과 자비로 용서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대언하실 정승화 담임 목사님, 신혼을 강건케 하게 하시고 선포되는 생명의 말씀을 통하여 은혜의 복된 자리가 되게 하사 경건과 자유, 겸손, 참된 진실한 믿음으로 하나님과 바른 관계 속에 성숙한 믿음의 성도들이 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온전한 신앙생활하며 서로 사랑하는 속초 갈릴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질병과 참 힘든 삶에 있어 힘들어하는 주의 자녀들, 오직 믿음으로 믿고 간구하는 성도들의 기도를 외면하지 마시고 주님 귀 기울이사 응답하여 주셔서 용기를 내고 승리의 찬양을 올려드리게 하옵소서. 3대 가치 생명, 사랑, 평화가 생명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성경 말씀 함께 보지요. 신약 마태복음 27장 1절입니다. 마태복음 27장 1절. 신약 성경 48면입니다. 마태복음 27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지요. 제가 먼저 1절 읽습니다. 새벽에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장로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함께 의논하고 그때에 예수를 판 유다가 그의 정죄됨을 보고 스스로 뉘우쳐 그 은 30을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도로 갖다 주며 유다가 은을 성소에 던져놓고 물러가서 스스로 목매어 죽은지라. 의논한 후 이것으로 토기장에 밭을 사서 나그네의 묘지를 삼았으니 이에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나니 일러스되 그들이 그 가격 매겨진 자 곧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가격 매긴 자의 가격 곧 은 30을 가지고 아멘. 마태복음 122번째 시간입니다. 언제부터 마태복음을 했나 살펴봤더니 2021년 6월 첫 주부터 시작을 했더군요. 지금 4년 넘게 마태복음을 읽어가고 있습니다. 4년이면 대학교를 졸업하는 기간입니다. 대단한 기간이지요. 우리가 주일 오후는 매주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또 헌신 예배도 있고 외부 강사도 있고 또 부목사님이 하시고 이러면서 한 달에 2번 또는 3번, 어떤 달은 한 번 한 적도 있고 그러다 보니 이렇게 오랜 세월이 걸립니다. 요한복음부터 시작을 했었어요. 요한복음, 마가복음, 지금 마태복음, 이제 하나 남은 것이 누가복음입니다. 마태복음이 한 4년 넘게 걸리니까 누가복음도 그 양이 만만치 않거든요. 아마 제가 은퇴할 때에 거의 누가복음도 끝나게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도 듭니다. 자, 어쨌든 이제 마태복음 27장에 접어들었고 28장까지는 이제 얼마 남지 않았지요. 본격적인 예수님의 고난의 행군이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27장도 적은 분량이 아닙니다. 66절에 이르는 많은 내용의 분량이지요.
오늘도 주어진 본문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절과 2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새벽에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장로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함께 의논하고 결박하여 끌고 가서 총독 빌라도에게 넘겨주니라. 먼저 유대인들 대제사장의 무리들에게 예수님은 붙잡혀서 1차로 곤욕을 치르셨고, 거기에서 자기들 멋대로 예수님은 사형에 해당한다 하고 판결을 내리고, 이 당시 유대인들은 로마의 압제 밑에 있었기 때문에 다른 어떤 일반적인 형사는 그들이 판단해서 벌을 내릴 수 있었지만 사형만큼은 로마의 법정에 가서 로마의 허락을 받아야 했던 겁니다. 그래서 로마의 판결을 받기 위해 이제 결박해서 본문에 있는 것처럼 총독 빌라도에게 데리고 간 거죠. 자, 유인물을 보시면 새벽에 예수를 죽이려고, 그러니까 새벽이면 자야 될 시간 아닙니까? 그런데도 이 대제사장들과 장로들 또 여러 유대인들은 어떻게 하든 빨리 예수님을 죽이고 싶어서 이 밤을 새워가면서 자기들 나름대로 불법 재판을 벌이고, 그리고 그 새벽 동도 트기 전에 빌라도 법정으로 예수님을 데리고 간 겁니다. 새벽이라고 하는 말, 오늘날에도 우리 한국 교회는 다른 나라 교회에는 없는 새벽 기도회라는 것이 있지요. 새벽 기도회가 왜 생겼겠습니까? 물론 우리 조상들이 새벽에 일찍이 일어나 정한수를 떠놓고 달에다 비는 게 새벽이었던가요? 한밤중이었던가요? 잘은 모르겠지만 한밤중보다는 새벽이 더 옳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 새벽 달이 한밤중의 달보다는 더 깨끗하다는 어떤 그런 생각이 있었겠지요. 한국교회의 새벽 기도가 생긴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마가복음에 예수님께서 새벽 미명에 한적한 곳에 가서 기도하셨다. 마가복음 5장인가에 요 한마디 딱 기록되어 있는데, 이것 때문에 우리 한국교회는 새벽 기도회라는 전통이 생겼고, 어찌 보면 이 새벽 기도회가 참 우리가 개인적으로 경건의 시간을 갖는다고 하지만 그것도 그렇게 쉬운 건 아니거든요. 아주 강한 의지가 아니고서는 우리가 매일매일 정한 말씀을 읽고 또 그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고 내 스스로 나 혼자 집에서 그렇게 하기에는 참 쉽지 않습니다. 그래도 우리 한국교회는 이렇게 새벽 기도회라는 제도가 있어서 많은 분들이 나오진 못해도, 또 요즘은 또 유튜브 같은 이런 좋은 것들이 매체들이 또 많이 발달이 돼 있어서 꼭 새벽 시간이 아니라도 언제든지 유튜브에 들어와서 그날의 내용을 우리가 또 묵상할 수 있기도 하지요. 아무튼 새벽 기도회가 생긴 것은 예수님께서 늘 새벽 미명에 한적한 곳에 가셔서 기도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이 새벽이라는 시간이 사실 얼마나 아름답고 얼마나 순결하고 얼마나 좋은 시간입니까? 유인물을 보시면 가로 1번 새벽, 동그라미 1번 보시면 예수님에게는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신 시간이지요. 반면 동그라미 2번에 보시면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는 무슨 시간입니까? 지금 예수님을 어떻게든 죽이려고 악한 일을 도모하고 있는 시간입니다. 똑같은 새벽의 시간이 왜 예수님에게는 그렇게 거룩한 시간이고 이들에게는 이렇게 악하고 어두운 시간일까요? 그래서 동그라미 3번 보면 새벽이라는 환경이 문제가 아니라 뭐가 문제입니까? 결국 인간이 문제입니다. 우리는 많은 경우 환경 탓을 할 때가 있지요. 때가 좋지 못하다, 환경과 여건이 잘 맞지 않는다, 또 이런저런 여러 가지 외부적인 핑계를 우리가 많이 댑니다만, 인간 세상 속에 일어나는 대부분의 문제는 환경이나 그 어떤 다른 것이 문제가 아니라 결국 인간 자체가 문제인 거죠. 아무리 열악하고 아무리 힘겨운 삶의 상황이 되었다 하더라도 우리 인간이 똑바로 서서 또 인간들끼리 그 어려움 속에서 같이 격려하고 위로하면서 그 고난을 함께 대처해 나가면 어떠한 악한 환경이라 하더라도 그것은 충분히 극복이 되고, 오히려 그 악한 환경 속에서 우리는 더 많은 보람과 또 기쁨을 누리게 되지요. 하지만 아무리 좋은 환경이어도
서로가 뜻이 맞지 않고 자기 욕심만을 앞세우고 자기 고집만 옳다고 하고 이러면서 분열과 다툼으로 나아가면 아무리 좋은 환경도 지옥이 되고 마는 겁니다. 우리나라가 IMF 때에 정말 나라가 경제가 엄청난 위기 속에 있었지요. 그 당시 돈으로도 달러가 1,800원까지 올라갈 정도로 그렇게 나라에 외환이 없어서 위기였었을 때에 우리 국민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다 자기 금가락지를 결혼 반지 같은 거 다 끌어모아서 금 모으기를 통해서 어쨌든 달러를 그렇게 채워 나갔지 않습니까? 그런 하나됨 속에서 어쨌든 그런 그 위기였던 금융 위기를 극복할 수 있었습니다. 그 외에도 우리 민족이 위기가 될 때마다 우리 국민들은 정말 같이 마음을 합쳐서 그 위기들을 잘 극복해 갔지요. 오늘날 2025년 우리 민족은 이제 국민소득 34,000불, 5,000불까지 올라갔습니다. 세계에 어깨를 나란히 할 만큼 자랑스러운 우리의 현실이지요. 특히 K-팝, K-문화, 또 K-푸드, 음식 여러 분야에서 지금 대한민국은 전 세계에서 그렇게 이름을 날리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우리가 느끼는 것처럼 이 나라 안에서 우리는 불행합니다. 행복하지를 못해요. 뉴스를 들어보면 날마다 정치권에서 싸우고 다투고 분열하는 문제들이고 수많은 비리와 여러 어두움의 일들과 또 사건들과 끊이지 않는 이런 어둠의 일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지요. IMF 같은 위기도 없는데 왜 우리는 이렇게 현실을 불행하게 살아야 하나요? 환경이 문제입니까? 결국 사람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세상이 복잡하고 시끄러워질 때마다 그 누구보다도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먼저 회개해야 됩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이 좀 더 아름답게 살았으면,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답게 좀 더 따뜻하게 살았으면,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예수님의 성품을 보고 배우면서 좀 더 겸손하고 좀 더 낮아지고 좀 더 서로를 위할 수 있고 그렇게 우리 믿음의 사람들만이라도 제대로 살았으면 세상이 이렇게 늘 치고받고 싸우면서 어두운 이런 현실은 아니었겠지요. 늘 우리는 우리의 고집과 생각만을 앞세우면서 이렇게 세상 정치도 그렇고 교회들마다 이런저런 이유로 수많은 다툼과 분열로 상처를 입어가고 있는 이 모습은 참 아쉽고 안타까운 모습입니다. 똑같은 새벽이지만 어떻게 이 새벽을 만들어가는가? 예수님처럼 기도하고 경건의 시간으로 만들어갈지, 멀쩡한 사람 하나 죽이겠다고 밤을 새워가며 그렇게 악한 일을 도모할지, 그것은 우리 인간들이 만들어가는 작품이다라고 하는 거지요. 가로 2번에 보시면 여기에 지금 예수를 죽이려고 주동하는 자들은 대제사장과 백성의 장로들입니다. 대제사장은 성전에서 일하는 하나님의 일꾼들이고 거기다가 대자까지 붙었으니까 모든 제사장들 중에서 최고로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이 대제사장이지요. 이 당시에 대제사장은 성전 안에서도 최고의 권위자였지만 일반 정치권 속에서도 상당히 강한 힘을 발휘할 수 있었던 사람들이지요. 그 밑에 동그라미 1번 보시면 가장 존귀한 직책이 가장 어둡고 악한 일을 도모하고 있다는 겁니다. 제사장이라는 직책이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 안에서 백성들과 하나님을 연결시켜주는, 그래서 제사를 통해 하나님과 백성들을 연결시켜주는 중요한 중보자의 역할, 소통의 역할을 하는 사람들 아닙니까?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대제사장은 누구보다도 거룩해야 됐고 흠이 없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이런 자들이 예수님을 죽이는 이 어두운 일에 앞장서고 있다는 현실, 그 당시가 얼마나 어두운 시대였는지, 얼마나 타락한 시대였는지, 얼마나 혼란스러운 시기였는지를 그대로 말해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 밑에 두 번째 동그라미 보시면 우리의 직분은 예수님의 영광의 도구도 될 수 있고 반대로 예수님을 죽이는 도구도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차라리 이들에게 대제사장이나 백성의 장로라는 직책이 없었다면 누가 예수님을 죽일 수 있었겠어요? 이들에게는 그런 직분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죽인 겁니다. 여러 차례 제가 말씀드렸지요. 교회에서도요, 일반 성도들은 문제를 일으키고 싶어도 문제가 별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일반 성도 한 사람이 술을 거나하게 마시고 교회당 와서 술주정을 부렸다고 해보죠. 일반 성도니까 문제될 게 없습니다. 그냥 쫓아내버리든지 아니면 어디 방에 가서 죄우든지, 그리고 그 다음 날이면 그냥 다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목사인 제가 어느 날 술이 거나하게 취해가지고 할렐루야 찬송합시다 이러고 술주정을 했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건 뭐 끝장나는 거죠. 교회 뒤집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직분이 있다는 것은 정말 하나님께서 내게 귀한 것을 주신 것도 사실이지만 그 귀한 만큼 우리가 어떤 자세로 이 직분에 임하느냐에 따라서 이 교회를 살리기도 하고 멀쩡한 교회를 죽일 수도 있는 겁니다. 교회가 시험에 들었다, 문제가 있다, 누구 때문입니까? 직분 없는 평신도 때문입니까? 다 직분을 가진 직분자들 때문이라고 하는 거지요. 그렇기 때문에 늘 직분자들은 그 직분을 나의 직분으로 여길 것이 아니라 주님의 영광을 위한, 주님의 뜻을 위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이라고 하는 그런 의식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 나의 이 직분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주님의 뜻을 이루어갈 것인가. 특히 교회가 평안하고 좋을 때는 아무 문제가 없지만 어느 순간 교회가 이런저런 일로 분열을 겪고 있고 시험당하고 있고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 과연 나는 직분자로서 이 어려움의 순간 속에 이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이 교회를 바르게 이끌어가기 위해서 나는 무엇을 내놓아야 하나, 무엇을 헌신해야 되나, 무엇을 희생해야 되나, 어떻게 하는 것이 내가 주님의 이 직분자로서 바른 길을 가는 것인가. 이것을 편끼리 편이 갈라져서 이 편에 서고 저 편에 서는 이런 태도가 아니라 정말 주님 앞에서 주님께서 이 교회를 통해 무엇을 원하시는가를 고민하고 눈물로 기도하면서 자신의 행동해야 될 것을 바르게 정해야 되는 겁니다. 또 정치 얘기하면 또 이렇게 여러분들이 많이 부담을 가지시겠지만 뭐 좌파 우파 이것을 얘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는 너무 선동에 약한 민족입니다. 너무 선동에 잘 넘어가요. 그래서 유튜브에 온갖 여러 가지 요즘에 이제 유튜브를 보면은 이 연세 드신 분들은 그게 구별이 안 되는데 조금 화면을 구별할 줄 아는 분들은 이게 진짜 실물이 나와서 얘기하는 건지 아니면 요즘 AI라는 게 있잖아요. 인공지능으로 인위적으로 만들어낸 것인지를 조금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구분이 되는데요. 아마 근데 연세 드신 분들은 잘 구분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특히 온갖 무슨 약, 무슨 피부약, 무슨 건강을 위해서 혈압약, 당뇨 떨어뜨리고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마치 그것 먹으면 모든 건강 문제가 해결될 것처럼 그렇게 나오는 것들 많습니다. 왜 그렇게 많이 나올까요? 많은 사람들이 넘어가기 때문입니다. 그거 보고 진짜인 줄 알고 그 비싼 돈을 들여가면서 그 약을 사는 거죠. 팽팽 먹어봐야 처음에는 조금 기분상 효과가 있는 것 같다가 조금 지나면 다 쓸데없는 거지요. 하나도 효력도 없는 것인데도 내가 몸이 나쁘고 여러 가지 건강이 좋지 못하니까 지푸라기 잡는 심정으로 그런 것에 이렇게 넘어가서 약을 구입하게 되고 그러는 겁니다. 결국 유튜브에서 나오는 모든 여러 건강 정보들을 보면 다 그런 장사하는 것과 연결이 되어 있죠. 더 재미있는 것은 TV에서 이제 공중파 TV이든 케이블 TV이든 그 TV에서 늘 건강 정보가 나오지 않습니까? 무엇을 먹으면 무엇에 좋다, 또 이렇게 하면 저게 좋다. 그러면 다른 쇼핑 채널 틀어보면 어떨까요? 반드시 지금 말하고 있는 그게 어느 채널에선가는 그거를 팔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모든 게 다 정말 건강을 위해서라기보다는 다 장사의 속성으로 그렇게 다 하고 있는 겁니다. 선동이라고 하는 것은요, 절대로 진실한 게 없습니다. 선동에는 자기가 이루고 싶은 목표가 있기 때문에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군중들을 이용하는 것일 뿐이지 거기에서 정말 진실을 추구하고 정의를 추구하고 바른 것을 추구한다면요, 우리 민족의 역사에도 보면 안중근 의사 같은 분, 유관순 열사 같은 분, 윤봉길 의사 같은 분 선동했습니까? 진정한 의로운 사람은 선동하지 않습니다.
그 희생의 자리에 내가 내려가는 거죠. 국민들을 희생하거나 다른 사람 희생할 것이 아니라 내가 가서 그 모든 것들을 맞닥뜨리겠다고 하면서 그 희생의 자리에 내가 내려가는 겁니다. 역사에서 보여주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일어나고 있는 좌파에서의 선동이든 우파에서의 선동이든 그런 선동에 너무 넘어가지 마시고 정말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니만큼 예수님께서 이런 어지러운 시대에 무엇을 원하시는가? 무엇이 진정 이 나라와 민족을 바로 세울 수 있는 것인가? 우리는 정말 기도하면서 그래서 주님 주시는 믿음의 의지와 지혜로서 오늘 우리가 살아가야 될 삶을 고민하고 생각하고 판단해야 되는 거죠. 자, 아무튼 대제사장과 백성의 장로들 이렇게 존귀한 직책이 오히려 어둠의 일들을 만들어내고 있고 그래서 우리의 직분은 예수님을 살리기도 하고 예수님을 죽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세 번째, 이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했습니까? 결박을 해갖고 묶어가지고 빌라도 앞으로 데리고 갔죠. 그래서 그 다음 가로 3번에 보시면 결박하여. 결박을 왜 합니까? 꼼짝하지 말라고 결박하는 거죠. 그런데 동그라미 1번, 결박당하고 죽임당하신 예수님은 그래서 아무것도 못하셨나? 그렇습니까? 예수님은 꽁꽁 묶이셨기 때문에 아무것도 못하셨습니까? 물론 몸으로는 아무것도 못하셨을 수도 있지요. 그러나 몸은 그렇게 묶여 계셨어도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하여 이루고자 원하시는 구원의 역사를 묵묵히 이루어가고 계셨던 겁니다. 몸이 묶였다고 해서 예수님의 그 구원의 능력마저 묶인 건 아니지요. 기독교 역사 속에 수많은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을 없애버리겠다고, 기독교인들을 활동 못하게 하겠다고 기독교인들을 무수하게 묶었지요. 그래서 기독교는 죽었나요? 그렇게 묶인 그리스도인들은 그 다음부터 다 역사 속에서 사라졌습니까? 아니지요. 몸은 묶였어도 그들의 믿음은 죽을 때까지 살아 있었던 겁니다. 오히려 묶여 있었기 때문에 그 믿음이 더 활발할 수도 있었지요. 그것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예가 사도행전 16장에 나오는 바울과 실라가 2차 전도 여행 때에 빌립보 지방에 복음을 전하다가 붙들렸잖아요. 온몸이 손과 발에 착고가 매인 채로 그리고 많은 매를 맞아서 온몸이 피투성이가 되고 멍이 들고 그 상태로 손과 발에 묶인 채로 감옥에 갇혔는데 그래서 바울과 실라는 꼼짝도 못했나요? 몸은 묶였지만 몸은 살아있습니까? 입은 살아있고 입으로 말할 수 있는, 노래할 수 있는 의지는 살아있던 거죠. 그래서 그 감옥에서 바울과 실라는 감옥이 떠나가도록 둘이 그 감옥에서 정말 힘차게 오히려 찬송을 불렀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그 찬송 소리에 무슨 기적이 일어나죠? 손과 발이 묶인 착고가 풀리게 되고 옥문마저 열리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났지요. 이 광경을 보고 그 지키고 있던 간수가 아이고 이제 죄인들 문 열려서 다 도망가니 나는 죽었구나 하면서 자살을 하려고 할 때에 바울이 어떻게 합니까? 가만히 있어라. 네 몸에 손대지 말아라. 우리는 그냥 여기에 그대로 있다. 간수가 묻지요. 주여 내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때 나왔던 유명한 말 잘 아시죠? 무엇입니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바로 이 말씀이 그 상황에서 나온 말씀인 겁니다. 손과 발이 모든 것이 묶여버렸는데도 몸은 묶을 수 있었지만 바울과 실라 안에 있는 그 믿음의 능력은 아무도 절대로 묶을 수 없었던 거지요. 예수님도 그렇게 결박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꼼짝도 못한 가운데 그렇게 죽으셨지만 그래서 아무것도 못하셨는가? 아닙니다. 여전히 하나님의 뜻을 주님은 이루어가고 계셨던 거죠. 그래서 그 밑에 동그라미 2번에 보시면 세상의 힘으로 나를 결박한다면 그것은 어디까지나 내 육신만 결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0장 28절에서 예수님 주신 유명한 말씀이 있죠. 몸은 죽여도 영혼을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 말고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지요. 예수 그리스도시지요. 우리가 두려워해야 할 분은 바로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은 말씀하셨던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빌라도에게 끌려가고 있을 때에 이제 예수님을 팔았던 가룟 유다의 이야기가 그 다음에 이어지고 있죠. 3절에서 5절까지입니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그때에 예수를 판 유다가 그의 정죄됨을 보고 스스로 뉘우쳐 그 은 30을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도로 갖다 주며 이르되 내가 무죄한 피를 팔고 죄를 범하였도다 하니 그들이 이르되 그것이 우리에게 무슨 상관이냐 네가 당하라 하거늘 유다가 은을 성소에 던져 놓고 물러가서 스스로 목매어 죽은지라. 안타까운 비극의 역사가 이어집니다. 유인물을 볼까요? 2번 예수를 판 유다. 가로 1번 예수님이 사고 팔 수 있는 분이신가? 예수님이 물건입니까? 사고 팔게요. 그런데 팔았다는 겁니다. 결국 무엇을 말할까요? 그래서 그 밑에 동그라미 1번 우리의 신앙은 무엇을 위한 것인가? 자기 유익을 위한 것인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인가? 물론 우리가 신앙의 길을 처음 들어설 때에는 자신을 위해서 믿습니다. 내가 힘드니까, 또 내가 잘 모르니까, 내가 좀 더 잘 살기 위해서 그래서 신앙의 길에 들어섰지요. 그러나 신앙의 길에서 어느 정도 우리가 많은 것들을 배우고 깨닫고 인식하게 되면 점점 우리의 신앙은 전환돼야 되죠. 이제는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나를 이 땅에 있게 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한다는 이렇게 우리의 믿음의 관점이 전환되지 못하면 우리는 날마다 그 답보 상태에 머물러 있고 10년, 20년, 30년 예수를 믿어도 한 발짝도 전진하지 못한 그런 모습에서 머물러 있게 되는 겁니다. 우리 인간의 삶이라는 것도 그렇잖아요. 어릴 때 태어나서 어린아이가 무슨 남을 위합니까? 갓난아기들이 무슨 엄마 사정 형편 생각하고 울어줍니까? 아니잖아요. 지 배고프면 울고 지가 싸고 싶을 때 언제든지 싸고. 그러나 거기에 그냥 머물러야 되겠습니까? 자라나야지요. 자라나면서 엄마 눈치도 보고 아빠 눈치도 보고 순종이라는 것을 배우고 또 자기가 필요한 모든 지식들을 배워가고 그러면서 이제 성인이 되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나 혼자 사는 삶이 아니라 우리가 함께 같이 모여 산다고 하는 우리라는 것을 더 생각하게 되고 그 우리 속에서 내가 얻을 이득은 또 취하기도 하지만 또 우리 모두를 위해서 내가 내놓을 것은 없나? 내가 희생할 것은 없나? 그것을 배워가야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그들이 자라서 결혼을 해서 자녀를 낳게 되면 이제는 자기를 위한 삶이 엄청나게 줄어듭니다. 자식을 낳는 순간 이제는 모든 것을 자식을 위해서 또 쏟아 부어야 되지요. 우리 인간의 육신의 삶이라는 것도 그러한데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우리가 믿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데 끝까지 내 자신만을, 끝까지 내 유익만을, 끝까지 나의 행복만을, 끝까지 나의 어떤 즐거움만을 위해서 우리가 믿음의 길을 가야 할까요? 그럴 수는 없지요. 거기에는 반드시 전환되는 것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을 자기 유익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고린도전서의 말씀이든가요? 너희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라. 그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의 신앙의 관점이 전환되어지는 또 그런 성숙함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 밑에 동그라미 2번을 보면 자기 이득을 위해 예수님을 파는 사람들, 바로 대표적인 사람이 가룟 유다였지요. 정말 돈 받고 예수님을 팔았으니까요. 그래서 그 밑에 화살표에 보시면 나의 믿음과 헌신이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을 향하게 하라. 그렇지 못하면 어느 순간 나도 가룟 유다처럼 내 이득을 위해서 예수님을 팔아먹는 그런 자리에 나도 모르게 가 있게 될지도 모르는 겁니다. 가룟 유다가 시간이 지나놓고 보니 이거 내가 큰 실수했구나, 잘못했구나, 이제 뉘우쳤습니다. 그래서 그 밑에 가로 2번에 보시면 스스로 뉘우쳤다. 그런데 그 밑에 동그라미 1번에 보시면 이미 어떻게 되었지요? 엎질러진 물이 돼버리고 말았습니다. 이렇게 뉘우치는 것만으로 돌이킬 수는 없게 됐죠. 그래서 조금이라도 더 뉘우치기
뉘우침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그가 받았던 돈을 가지고 돈을 주었던 대제사장과 장로들에게 가서 나 이거 돈 안 받을래요. 도로 가져가세요. 하고 그 앞에 놨지 않습니까? 동그라미 2번.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그 돈을 받았을까요? 받아주기라도 했으면 그래 나 이제 또 돈 돌려주고 손 털었으니까 어느 정도 괜찮겠지 마음의 위로라도 얻을 수 있지요. 그러나 이 대제사장들은 돈을 거부합니다. 뒷페이지 넘어가 보시면 밑에 화살표 나의 유익을 위해 죄를 범했지만 즉 가룟 유다가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돈을 받고 예수님에 대한 정보를 팔아넘겼지만 그 다음 보시면 죄는 나를 뒷수습해 주거나 책임져 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게 죄의 매정함이지요. 우리를 죄의 자리로 이끌어갈 때는 정말 달콤한 것으로 유혹해서 우리로 하여금 죄로 빠져들게 하는데 일단 그렇게 해서 죄에 빠져들면 이 빠진 상태에서 다시 뒷수습을 할 수 있는 그런 것에는 눈꼽만큼도 도와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계속 강조하는 게 가룟 유다가 스스로 뉘우쳐 나중에도 나오지만 스스로 목을 메고 아무것도 도와주지 않으니까 혼자 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 의지하러 나가기엔 또 양심에 무슨 부담이 있는지 자존심이 남아 있었는지 그러니 예수님께도 못 가고 또 나를 지금 유혹했던 죄의 권세가 아무것도 안 도와주고 남는 건 자기 스스로뿐인 거지요. 스스로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습니까? 결국 남은 것은 스스로 목매어 자살하는 것밖에 남는 게 없는 거지요. 그래서 그 밑에 동그라미 3번에 보시면 필요할 때 이용하고 목적 달성하면 버려버리는 죄의 세계. 지금도 우리가 수시로 이런저런 이유로 죄악의 달콤함을 즐길 때가 있지만요, 죄는 절대로 뒷수습해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4절에 보면 돈을 거절하면서 대제사장들이 뭐라 그래요? 네가 당해라. 네가 저지른 짓이니까 이 돈 우리에게 돌려주면서 책임 면하를 하지 말고 네가 저지른 짓이니까 네가 다 해결해라. 분명히 죄는 협잡해서 해놓고 돈을 거래해가면서 주고받고 하면서 일을 저질러 놓고 나중에 책임져야 될 상황에서는 네가 다 해라 하면서 아무것도 책임지려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니 죄악의 세력을 너무 좋아하지 마십시오. 앞으로는 달콤하지만 그 뒤는 이렇게 쓴 겁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가로 3번에 넘어가시면 스스로 목매어 죽으니라. 그 밑에 동그라미 1번 뉘우침도 스스로, 죽음도 스스로. 동그라미 2번 스스로의 한계는 분명합니다. 우리가 왜 예수를 믿습니까? 내 스스로 안 되기 때문에 예수 믿는 것 아닙니까? 아무리 스스로 살아보기 위해 별짓을 다 해보십시오. 몇 년간 살 수 있습니까? 요즘엔 수명이 늘어서 한 90세, 100세 정도까지는 살더군요. 그래도 90세가 됐든 100세가 됐든 창세기 5장에 보면 그 시대 사람들은 800살, 900살을 살았던데 900살을 살았던 1000살을 살았던 그 마지막은 999세에 죽으니라. 결국 죽으니라로 끝나는 게 우리 인간입니다. 스스로 살 수 있는 기간들이 그렇게 많지 않고요, 그렇게 스스로 살아도 내가 내 인생을 완성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그렇게 죽음이라는 불완전함으로 끝나는 게 우리의 인생입니다. 그러기에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의지하는 것 아닙니까? 죽음의 권세를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통해서 나의 이 불완전함을 좀 더 극복해가고 그분을 통해서 지금도 여전히 이렇게 부족하게 살아가는 우리들, 이 부족함 속에서 그래도 좀 더 온전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예수님을 통해 추구해 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스스로의 한계는 분명합니다. 그것은 오직 죽음뿐이죠. 가룟 유다가 선택할 수밖에 없었던 것처럼 말입니다. 그래서 찬송가 542장인가요? 그 다음 동그라미 3번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일세. 왜 구주 예수를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일까요? 거기에 우리의 생명의 길이 있고 구원의 길이 있고 불완전한 우리들이 온전케 되어지고 참된 하나님 나라 영광에 이르는 길이 오직 예수께 있기 때문이죠. 이것을 우리가 바르게 인식하고 제대로 믿을 수 있으면 정말 예수 믿는 거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예수 귀한 예수 나에게 믿음을 더해 주십시오. 주님을 의지하고 따르는 것, 그것이 나에게는 심히 기쁜 일입니다 라고 하는 이 고백을 그냥 찬송가 가사가 있기 때문에 따라 부르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그러한 찬양의 의지와 기쁨의 고백이 될 수 있는 거죠. 자, 마지막으로 세 번째 6절에서 10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대제사장들이 그 은을 거두며 이르되 이것은 핏값이라 성전고에 넣어둠이 옳지 않다 하고 의논한 후 이것으로 토기장의 밭을 사서 나그네의 묘지를 삼았으니 그러므로 오늘날까지 그 밭을 피밭이라 일컫느니라. 이에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나니 일러스되 그들이 그 가격 매겨진 자 곧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가격 매긴 자의 가격 곧 은 30을 가지고 토기장의 밭값으로 주었으니 이는 주께서 내게 명하신 바와 같으니라 하였더라. 아멘. 자, 유인물을 보시면 3번의 피밭, 가로 1번에 보시면 핏값이란 말이 나오죠. 동그라미 1번, 누구의 핏값입니까? 피는 가룟 유다가 흘렸나요? 예수님이 흘리셨지요. 예수님의 핏값입니다. 두 번째, 누가 지불을 했나? 돈은 누가 지불했지요? 거룩한 직분자인 대제사장과 백성의 장로들이 지불했습니다. 즉, 이 대제사장과 백성의 장로들이 분명 가룟 유다에게 돈을 주었고 이 돈이 깨끗한 돈이고 올바른 돈이라면 그 돈을 가룟 유다가 반납하겠다면 반납을 받아줘야지요. 그런데 반납을 안 받습니다. 왜일까요? 그 돈이 더러운 돈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이지요. 악한 돈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이지요. 그것은 뒤집어 얘기하면 지금 이 대제사장과 백성의 장로들은 이렇게 돌려받지도 못할 그런 악한 짓을 하고 있었다는 것을 자기들 스스로가 자인한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죽이려고 한 것, 이거 아주 잘못된 거다, 이거 거짓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스스로 자인한 거예요. 그래서 이들은 돈을 돌려받지 않고 이것으로 가로 2번에 보시면 나그네의 묘지를 밭을 사서 나그네의 묘지로 삼았다는 거죠. 언뜻 보면은 그래도 그 돈을 가지고 무용고자들이 묻힐 수 있는 나그네 묘지를 만들었으니까 참 선을 행한 것 아닌가 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지요. 그런데 유인물 볼까요? 2번 나그네 묘지, 동그라미 1번, 이런 선행이 그들의 불법을 감추어 줄까요? 이들이 행한 불법이 이 하나의 선행으로 무슨 보상이 될까요? 지금도 세상 속에서는 자신이 행한 불법을 감추기 위해서 여러 가지 선행으로 자신의 불법을 감추려고 하는데 세상에서는 그게 통할 수도 있습니다. 주님 앞에 가서 가지고 그게 통할 수 있을까요? 불법은 그 어떤 선행으로도 감추어지지 않습니다. 불법은 주님 앞에서 눈물로 통회하고 회개하는 그것을 통해서만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그 불법이 사함을 받을 수 있는 것이지, 아무리 내가 세상에서 존경을 받는 그런 위대한 사람으로 그렇게 선행을 행하고 좋은 일을 행했다 하더라도 그가 행한 불법이 그것으로 소멸되거나 사라지는 건 아닙니다. 동그라미 2번에 보시면 예수를 죽이려는 이 불법적인 의도는 이렇게 여러 사람을 죽음에 이르는 비극에 나아가게 했다는 거지요. 그래서 죄는, 불법은 이렇게 어느 한 사람에게는 잠시 좋은 즐거움이 될지 몰라도 여러 사람을 비극과 또 죽음으로 몰아가는 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 예레미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나니. 자, 예레미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으니까 그 밑에 동그라미 1번에 보시면 가룟 유다의 운명을 말씀한 게 아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면, 가룟 유다는 내가 이렇게 살기 싫었는데 예레미야를 통해서 주님께서 예언한 것이 있기 때문에 그 예언의 그 감옥에 갇혀서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예수를 파는 악한 자가 될 수밖에 없었다. 이런 식으로 변명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성경에서의 예언이라고 하는 것은 미래를 맞추는 것이 아니고 미래의 운명을 결정해버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예언이라고 하는 말을 읽을 때마다 이것이 마치 나는 이쪽으로 가고 싶은데 예언이 이렇게 돼 있어서 억지로 이쪽으로 가야 하는 이런 식으로 주님의 예언의 말씀을 인식하시면 대단히 곤란합니다. 그래서 그 밑에 동그라미 2번에 보시면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에 당연한 결말을 의미하는 거죠. 즉 주님께서 예언하신다는 것은 어떤 미래의 결정적인 운명을 미리 내다보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지금 이런 식으로 살아가면 이것에 대한 결과는 이렇게 다가오게 될 것이다. 지극히 상식적인 예언입니다. 구약 성경에도 보면요, 너희는 내게 순종하라. 나에게 순종하면 복을 받지만 나에게 불순종하고 패역을 행하면 너희는 저주를 받을 것이다. 예언이죠. 신비한 예언입니까? 아주 상식적인 예언이죠. 성경이 말하는 예언은 바로 그것입니다. 어떤 내가 의도치 않았던 운명적인 사건이 내게 다가오는 그것을 예측하는 예언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 어떠한 상황이 되었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은 그런 최악의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뜻하신 계획을 반드시 이루어 가신다. 이것을 예언하는 것이 성경에서 의미하는 진정한 예언인 거죠. 그래서 다시 동그라미 2번에 보시면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에 당연한 결말을 의미하는 말씀. 그러니까 가룟 유다는 자기가 원하지 않았어도 그렇게 운명이 지어졌기 때문에 배반의 길을 간 것이 아니라는 거죠. 이렇게 가룟 유다처럼 배반의 길을 가고 거기서 돌이킬 줄 모르면 그에게 다가오는 결말은 당연히 이러한 결말일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의미하는 차원에서의 예언인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동그라미 3번에 보시면 기독교에서의 예언은 미래 예측이나 운명이 아닙니다. 세상 역사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대로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차원에서 예언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내 미래가 어떻게 될지 불안해서 점집에 가서 은밀하게 점집에 가서 또 점 보면서 그럴 필요도 없고요. 요즘에는 그런 경우가 없지만 옛날에는 무슨 예언기도 해준다는 분들이 계셔서 이게 가서 기도받으면 넌 이 다음에 목사 될 놈, 넌 이 다음에 장로 될 놈 이러면서 이렇게 예언해주는 사람도 옛날에는 있었지요. 다 성경적으로는 옳지 않습니다. 그런 운명적으로 우리의 것을 이끌어가는 그런 하나님은 아니십니다. 오직 하나, 세상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계획대로, 하나님의 정의대로, 하나님의 진리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세상 역사는 이루어져 갈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차원에서의 예언이다라고 하는 것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제 예수님께서 본격적인 고난의 그 자리에 이제 나아가시게 되었습니다. 유대인들에게서 이제 사형 판결을 받고 로마의 사형 판결을 받기 위해 이렇게 또 로마의 법정으로 끌려가는 장면과 또 그 사이에 있었던 가룟 유다의 그 최후의 안타까운 모습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모든 분위기가 이렇게 어둡고 혼란스럽고 또 위기가 느껴지고 두려움마저 느껴지는 현실이지만 그러나 주님, 예수님께서는 그러한 가운데서도 묵묵히 예수님 자신의 길을 가셨고 그 바탕에는 하나님께서 보이지 않아도 보이는 세상의 그 어떤 권세와 능력보다도 이 모든 세상의 역사를 하나님의 선하신 뜻대로 주관하시고 이끌어 가신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다시 한번 되새겨봅니다. 좀 더 우리의 마음과 중심을 주님께 향할 수 있게 하시고 주님의 뜻에 더 진실하게 순종하고 또 헛된 욕심과 욕망들을 내려놓고 주님의 말씀과 특별히 예수님께서 이 땅을 살아가셨던 그 삶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서 주님과 함께 더 아름답게 동행해가는 참된 믿음의 길을 온전히 걸을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이끄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원하옵고 기도합니다. 오늘도 귀한 주일 오후 시간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우리의 가정으로 돌아가 한 주간 살아갈 때 주께서 우리의 몸도 마음도 강건하게 하시고 언제나 주님과 동행하는 견고한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이 되도록 함께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서로 살펴보시면서
사랑의 인사 함께 나누시죠. 한 주간도 건강하게 복되게 행복하게 지내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자세한 교회 소식은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262장 찬송하시고 예배를 마칩니다. 날 구원하신 예수님 영원히 찬송하겠네. 저 죄인 어서 주께 와 죄 사유하심 받으라.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얻을 것이라. 죄 중에 상한 영혼을 주 온전하게 하시네. 주 우리 죄로 인하여 피 흘려 죽으셨으니 주밖에 없는 사랑을 만 백성 알게 전하세. 주 예수 사랑 물 흘리네. 이 세상 어디 가든지 나 주만 생각합니다. 목마른 자 이 샘에와 평생의 물을 마시라. 내 주를 사랑한데도 늘 맘에 부족하도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넓고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인도하심과 함께 하심이 오늘도 허락하신 복된 주일 오전부터 오후까지 주님을 찬미하며 예배하며 또 주님을 기뻐하며 주님을 배우며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 그 아름다운 삶의 발자취들을 우리가 함께 되새겨보면서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는 참된 믿음의 삶을 견고히 온전히 그리고 끝까지 진실하게 살아갈 것을 소원하고 다짐하는 모든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 가운데 언제나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